여러분, 오래된 건물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오래된 건물들, 어떤 건물들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첨성대 같은 게 오래됐어요. 신라 시대 때 지어졌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잘 견디고 있어요. 또 뭐 만리장성이라든가 또 뭐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잘 견디고 있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모든 풍랑을 맞아가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초예요. 기초.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102층짜리 아닙니까? 193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 전에 지은 건물이 102층이나 되는 것도 그 기초가 잘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 결과는 그 사람 언젠가 흔들거리고 허물어져요. 어떨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흩어지며 쓰러지는 것이에요. 왜? 기본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초, 그 기본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반석 위에 세웠다면 견고히 쓸 것이요, 환난 때에도.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와르르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십니까? 이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시간도 드리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대충 지나가는 것이 기초, 기본 아닙니까? 그 인생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수준에서 만족하든가 항상 더 뒤로 가든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기본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기본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우리 주보,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된 것이 주보잖아요. 주보에 보면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 이것이 올해의 목표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 예, 기본에 충실한 것이 지혜로운 교회지요. 기본을 업수히 여기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왜? 우리가 41년 된 교회인데 무슨 기본은 또 무슨 기본,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좀 더 나가는 게 문제지 왜 다시 back to the basic, 왜 기본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기본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져야지 더 웅비할 수 있고 더 풍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의 분야도 기본이 튼튼한 자가 그 음악을 점점 발전시켜서 고수에 이르게 돼요. 탑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학 기본이 든든해야지 수학계에서 또 과학계에서 아주 뛰어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기본에 충실해야지 지혜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 올해의 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도대체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에 충실하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것은 그 주초를, 그 기본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었습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충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충성을 보이는 자, 충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 그 자가 기본에 충실한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허물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다른 것에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이요 실망해요. 목회자 기대하지 마세요. 형제자매 그 누구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함께할 자이지 내가 의지할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 못하겠다, 또 나는 교회를 정말 마음에 문 닫았다. 왜 그래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기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교회의 전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에 좀 고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마추어 신앙인이 아닌 프로의 신앙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41년 됐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 함께하는 청년들 가운데 신앙의 경지가 다니엘 같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같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나와 같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같은 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드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좋다, 멋있다, 탄성만 지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그래요. 예수님과. 여러분들 이제 뭘 잘하려면요, 그 분야의 대가 큰 스승을 만나야 잘하는 것이에요. 골프를 배우려면 최경주 같은 분한테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남다르잖아요. 벌써 기본이 다르잖아요. 그분의 말의 포스가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 그분이 기본 동작으로 가르쳐주는 게 달라요. 여러 영역에 그 대가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본을 배운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신앙 어설프게 배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 쫓아가다가 신앙이라고 이름하지 마세요. 신앙은 우리의 주 되신 그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 골프의 기본 자세가 있고, 테니스의 기본 자세가 있고, 탁구의 기본 자세가 있고, 발레의 기본 자세가 다 있듯이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답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지 아세요? 동작 그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그 판단과 네 감정 같은 걸 다 그만두고 그 앞에 항복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요. 그 좋지 않은 스승은요, 그냥 귀찮으니까 너 잘한다 됐어 그래요. 진짜 스승은요, 따끔하게 혼내면서 그 제자가 바르게 될 때까지 정말 책망도 하고요, 혼도 내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스승 만났습니까? 어떤 스승 만났어요? 그냥 오야 해주고 된다 하는 스승 만났으면 스승 잘못 만난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혹독했던 선생님들이 고마워요. 제가 특별히 지금 25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 할 때 그때 저를 갖다 훈련시킨 그 목사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어쩌자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가. 정말 6개월 동안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월요일마다 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들들 볶는지. 아니 몇 사람들은 그냥 다 우리 목사들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갖다가 그렇게 다그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그런데요, 그 6개월 그 훈련이 얼마나 나중에 보니까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여러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 그룹이 있는데 가장 무서웠고 철저했던 우리 조의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 조가 좀 남다르지 않았는가 그냥 생각해봐요. 그리고 25년 동안 이 제자 훈련하는데 조금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 철저하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자 훈련할 때 그때 받은 것을 좀 더 내가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그분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냥 지나가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자기를 부인하라, 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날마다 날 쫓으라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것을 포기하라, 너의 것은 동작 그만하라, 그리고 엎드려라, 항복해라, 그러면서 우리들의 기본 자세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멋진 신앙인이 되기 원하려면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기본 자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올림픽 때에, 그 소치 올림픽입니까? 거기서 김연아 선수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 피겨 스케이터하고 했어요. 은메달이 우리 선수예요. 금메달이 저쪽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다음에 무슨 대회 못 나와요. 한 번 나왔다가 뭐에 말린 거예요. 이렇게 뭐 휙휙 하는 거, 리본 그 큰 거 하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무서워요. 막 이게 노란 게 말려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안 나와요. 기초가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 가끔 엉덩방아 찢지만은 기초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기초가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볼륨을 쳐도요, 그냥 스트라이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가서 다리 하나 들면서 이렇게 돼야지. 이 스트라이크도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수 난다고 점수 나는 게 아니에요. 폼생폼사. 예, 이 운동에도 이 폼이 다 있잖아요. 이 기본 폼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본 폼은 엎드림이에요.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이여, 청년 때에 엎드리세요. 다니엘처럼 엎드리세요. 뜻을 정하여 엎드리세요. 환난이 있어도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것이 살길인 줄 알고, 그것이 기본 폼인 줄 알고 엎드리세요. 매일매일 엎드려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폼이요, 그렇게 한 자가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이 기본 폼이 안 된 자들은요, 어설퍼요. 말하는 게 어설퍼요. 태도가 어설퍼요. 관계가 어설퍼요. 아, 왜 저러는가? 폼이 안 나요. 그러나 엎드려 보세요. 기본 폼이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은요, 우아해요. 그 사람의 모든 관계는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시고요, 그분이 요청하는 기본 폼, 여기에 우리의 기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 폼, 엎드림과 항복의 폼이 우리의 기본 폼이 되어져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세요. 세상을 멋지게 요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 기본 폼이 안 되는 자는요, 세상에 비굴한 자가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본 폼이 안 되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비굴한 자가 될 것이에요. 세상에 머리 좋아할 것이에요. 살려주시오, 한 푼 주시오, 이런 인생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늘의 문이 열리지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심령에 임하도록, 그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도록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은요, 멋지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늘을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지지부진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에요. 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신앙이 될 것이에요. 아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가려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말 한마디마다, 결정 하나하나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무게 있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매어 달리세요. 예수님 앞에 기본 폼을 가지세요. 예수님 항복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엎드립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기본 폼에 익숙한 자가 되어지는 기본에 충실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또한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하는데 누구 관계가 막 꼬여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건강도 이뤄지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자는, 그것은 신앙생활 택도 없어요. 팡팡 넘어져. 계속 쓰러져요. 요만한 문제에 쓰러지고 저런 문제에 불평하고, 참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청년 때 뭐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익숙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계속 이것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막
성경 갖다 개정개혁을 갖다가 샀는데 1년에 한 번씩 막 다시 사야 돼. 너무 읽어가지고 그 인생이 망할 리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살 정도로 너덜너덜하게 읽었는데 5년 뒤에 망했다 그러면 절 꼭 찾아오세요. 다 보상해드려. 말씀을 지키는데 왜 망해?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해보세요. 아멘. 개정개혁 샀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읽는데 이게 깨끗해. 그래가지고 이걸 띄워. 그러지 마요. 그렇게 살지 마요. 창세기도 안 읽어가지고 이걸 띄워야 돼. 12월 달에 깨끗해 성경이. 목사님, 난 성경을 갖다 5년째 쓰고 있어요.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에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질도록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잠기는 자, 그게 기본이 잘 된 자이고, 그 기본이 잘 돼야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답답해요. 물론 저 자신도 그 중에 한 풀일 수 있어요. 아니 5년 지났는데 똑같아. 1년 살았는데 못하러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앙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와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 아니냐고요. 어쩌자고 그 시간을 그렇게 딴 데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자기의 신앙은 안 돌봐요. 이것은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들. 그냥 말씀 읽는 거 참 좋지요. 말씀 읽는 사람 참 좋아요. 근데 말씀의 사람, 말씀이 그냥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잘하다 보면요 한 경지에 이르러요. 음악도 딱, 미술도 딱, 문학도 딱, 어떤 경영도 딱, 어떤 도가 딱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그 다음부터 힘들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 갈 때 오는 그 안타까움이 본인에게나 다른 자들에게 있어요. 그 분야의 사람인데 그 분야에서 어떤 도에 이르지 못해요. 그냥 항상 평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한 영역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무엇을 담았다면 좀 고수가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사, 장로, 권사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다.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다 초청된 주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당회 다 이런 질서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의 순서예요. 그 순서대로 주님께서 쓰셔요. 물론 이 조직을 쓰셔요. 그래서 행정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게 하세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안 되냐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 보겠다.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겠다. 새로운 경지에 이르겠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 새해의 꿈이 뭐예요? 새해의 꿈이 뭡니까? 이 말씀이 내 꿈이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에 빠져있고 말씀을 펼치고 말씀의 세계가 보이고 이 영적인 새로운 차원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의 차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2014년도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2015년도에 왔을 때 이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합시다. 예배를 소망합시다. 말씀의 자리를 소망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가장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표적이 따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기본이 잘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본이 없는 자에게 그런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없는 자에게 예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예배가 이전의 예배와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전의 찬송과는 다른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전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말씀에 다시 갑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 그 진리의 도가 탁 트이면서 말씀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예, 기본에 충실한 교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말씀을 삼하는 교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참 이 순종, 말씀하면 가겠다라는 것. 말씀을 여기는 이 그 미련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틀린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말씀, 그 주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그분이 주인은 아니죠.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가 주인이지요. 그분이 왕 아니지요. 내가 내 삶의 왕이지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천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자하고 말씀을 알고 지옥에 가는 자가 받는 형벌이 다르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천국에도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그런데 천국에는 시기심이 없어요. 누가 좋은 상을 받으면 시기심이 없어요. 가족 중에서 누가 좋은 일을 당하면 기뻐하듯이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더 맞는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고통이 무서운데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 나오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에요? 순종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말씀 따라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월 첫 주일날 참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 꼭 여러분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출발하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구원의 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착용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나가면 진다. 너희들 나가면 당한다. 너희들 나가면 무슨 말이 있을 때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므로 1월 첫 주일날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도록 하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평강의 사람이 되십시오. 구원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무기가 없어요. 뒤에는 막는 게 없어요. 돌아서는 즉시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뒤가 없어요. 뒤를 막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이 앞이에요. 전진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것뿐이에요. 앞으로 나가야지 신앙이 퇴보하면 되겠어요. 올 한 해 신앙에 좀 전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자. 평안의 신발을 신자. 구원의 투를 쓰자. 의의 흉배를 붙이자. 믿음의 방패를 들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자. 이러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이 말씀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반반히
깨질 겁니다. 반발이 시험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너가 천국 간다고 흔드는 자들에게 구원의 이 투구를 빛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거짓되고 이 땅에 유혹거리고 이 땅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때에 진리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진리가 네 생명이다.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본이 안 되는 자 되지 마십시오. 기본이 허술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다시 한번 점핑하려면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지지부진하고 자기가 그 일하는 그 영역 속에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영역에서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본이 좀 문제가 있어요. Back to the basic.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공을 다룬 자는 공을, 화음을 다룬 자는 화음을, 또 미술을 다룬 자는 그 붓을, 경영을 다룬 자는 그 경영의 그 깊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숫자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 돌아가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영역과 함께 여러분의 탤런트의 영역이 멋지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달라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자유합니다. 풍성해집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역의 고수가 되기를, 신앙의 고수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